감사합니다.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제 성경책으로는 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 기억하고 주님절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고 말씀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제가 주님의 도구로 이 시간도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아멘.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대로 키로수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60대 중반은 65km로 달리는 거고 30대는 30대 키로. 진짜 65km로 달리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지 하루하루가 벌써 저녁이야?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진짜 주님이 오라 그랬을 때 갈 준비는 내가 됐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참 소중하게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의 삶을 절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를 절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나도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같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갔던 자들이 5,000명이 넘었는데 그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같이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도 남은 12바구니의 광주리에
음식이 남았던 거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러고 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은 바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하신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직접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눈을 뜨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내가 보고 직접 듣고 행할 수 있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서 세상 일 하지도 않고 교회로 너 달려갔지. 근데 왜 너네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냐? 이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또 어떤 질병에도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그 적은 미세의 그 무슨 예방접종 그 약을 넣는 거예요. 내 안에선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약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기도 걸릴 수 있어요. 또 내 실수로 인해서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먹고 음주 사고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오류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그래서 너는 형통한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냐 그거를 보면은 그러지 못해요. 시험을 볼 때도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든 어렵게 나왔든 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시험 문제 쉽게 나온다더니 나는 못 맞췄어요. 이거는 나 바보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들은 다 거쳐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나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아들 예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그냥 짠짠 이런 모든 것이 나올 거라 그거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의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였지만 그 몸을 도구 삼아서 인간의
우리가 아기를 할 때 엄마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아기도 나오느라고 엄청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직접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임명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를 하셨겠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았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김창옥 그 교수 그거를 제가 재밌어서 잘 봐요. 거기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행복한 십자가였다. 왜 행복했냐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다른 인간을 사랑하사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 내가 죽어야만이 이 백성들이 저들의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행복한 십자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사람을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죠. 그냥 고통도 아니잖아요. 손에 못 받고 다리에 못 받고 채찍으로 때리면은 거기에서 살을 뜯어내는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살찜이 뜯어져 나가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고 목이 말라서 마시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어떤 여인이 물 드시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에다도 못 넣어주고 하니까 예수님 꿀 엎드려 개처럼 그런 표현이 됐었어요. 그거 핥아서 먹으랬더니 노마 구명이 그걸 발로 차고 그 물도 못 먹겠어요. 그러더니 신 포도주, 떫은 포도주를 갖다 놓으니 예수님 그거 잡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될까 이런 고민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하나 죽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저들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무슨 일을 있으면은 그 전에 기도부터 앞서갔던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면서도 기도부터 먼저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뒤에 일을 행하셨던 거, 우리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보면은 정말 그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주님은 경외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바람이 거슬렸다고 그랬어요. 거슬러 물결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거슬리면서 배가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침몰할 것 같아도 지금 같으면은 SOS를 칠 수 있어요. 한밤중에, 컴컴한 밤중에 배가 여기서 그냥 바닷가에서 강에서 계속 이게 움직이고 침몰되려고 할 때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미리 아시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예수님은 이것도 바람도 잠잠하게 해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울 때 다 필요 없어요. 엄마만 나타나면 애들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잠깐이에요. 이게 목마름을 해결하지도 못해요. 사람의 도움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즉시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늘 깨어 기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진실이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있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죠. 이 공중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외법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지옥 백성 만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려는 사람들을 흔들고 못 가게, 무너지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치 못하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때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욥도 그렇고, 욥도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한 거 알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바울, 베드로,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들에게도 늘 고난이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졸졸 쫓아가면 나는 모든 게 다 해결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내 거를 다 떨쳐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십자가, 내가 남의 십자가를 네가 지려는 거 아니야. 너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러지 못하고 너 십자가를 이거 무거워요, 앉아요, 이러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아까 얘기했던 살이 찢어지는 거 뜯긴다는 게 그 태장을 맞는 거거든요.
그걸 3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산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일주일을 밤낮으로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거 강의의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또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다니면서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옥에 갇히고 거기서도 태장을 3번 맞고 또 때리면 40번 때리면 죽으니까 39번씩 매 맞는 거를 그 곤장을 39번 맞는 게 그게 엄청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매죠. 그런 걸 여러 차례 당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각오가 돼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라면 우리한테 그런 시대라면 도망갈 사람들이 더 많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시대라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와서 총을 겨누고 만약에 빨갱이들이나 누가 들어오면 목사들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해요. 여기다 총을 놓고 너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사람들한테 허황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살려주겠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만 가지고 내 목숨만 겨냥하면 괜찮은데 니네 딸 어디 살지? 니네 손주 손녀 어디 살지? 그것까지도 위협한다면 사람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내 자식들과 내 손주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잠깐의 고난, 지금 두렵고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의 고난 뒤에는 우리는 순교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있을 거다. 이거는 잠깐이다. 우리 믿음 변치 말자. 그 말이 합당한 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내 목숨을 위협하면서 누가 예수를 부인하라 하더라도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함 달라고. 강함 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배신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내가 시대를 잘 타고 나왔네. 옛날 같으면은 두려워서도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내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생길 리는 없죠. 그런데도 이제 종교의 자유다 이래가지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각오를 지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대충 문화적 행사로 교회 다니고 대충 다니면은 마귀는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 가정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나랑 안 맞아. 나 교회 안 다녀. 나 절에 다닐 거야.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인 중에서도. 안 나와서 갔더니 예수는 나랑 안 맞아요. 이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일이 틀어져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그런 일들은 다 떠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화가 변화에 복이 된다 그러고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 이것이 축복이고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 기도 안 하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뭐 풍랑이 좋지는 않다고 그러지만 풍랑을 통해서 우린 주님 앞에 배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이럴 때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5,000명을 동산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뭘로 미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소년이 갖고 온 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책이니까 그렇게 나왔나 보다 하지만 근데 성경책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사실이 있는 그대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성경을 제자들이 쓴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것을 우린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시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긴가민가하고 쫓아다니는데 여기서 확신을 시켜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거를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도마는 예수님인지를 의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마 손을 갖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가 나를 이렇게 만져봐라.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럴 때 도마가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던 거 그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었겠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고 욥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떤 질병, 어려움,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의뢰하는 분을 나에게 의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다 알고 선하신 분이고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너무 쉬운 논리예요. 근데도 이런 분이라는 건 알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해결해 주시겠지. 물론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 전화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를 바라고 신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 묵도하실 때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각자의 마음속에 안수 집사님, 이태영, 전은영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군가에 그냥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에 그게 다 나한테.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을 잠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 나도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잘 오다가 생각이 이거 내가 바다에 이거 걷는 건가? 의심이 들어가서는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는 그 길을 예수님과 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이런 분이시구나. 우린 주님이 하시는 거 내가 주님의 제자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다. 제자는 그 선생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